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 딥낫 테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절망적인 마음 그리고 그런 마음들이 그 삶을 짓누르는 듯한 어려움들이 그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어느 날 자신의 아내 카타리나가 상복을 입고 집안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장례식장에 다녀왔느냐라고 물었더니 아내가 장례식장에 다녀온 것은 아니고 장례식이 벌어질 것 같아서 입고 있다고. 누구 장례식이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장례식이 곧 벌어질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루터가 깜짝 놀라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다고. 근데 내 남편 마틴 루터가 당신의 얼굴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 교회를 다시 세우고 말씀으로 다시 세우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는데 그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하고 절망이 가득하고 그러니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죽었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겠냐. 카타리나는 살아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신자라면 당연히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 가나안 땅 정복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 정복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나안 땅 정복은요, 하나님의 뜻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어요. 1절 하반절에 보면요,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세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계시는 전쟁이에요. 근데 하나님 편에 이스라엘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승리하는 게 맞습니까? 가나안 민족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이스라엘의 승리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요, 실패하고 눈물을 흘리고 가나안 정복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포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들이 가나안 정복을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철병거도 있어서 강력한 적이 있으니까
심지어 단지파는요,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서요, 살기 좋은 골짜기로 내려오지 못하고 산 꼭대기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전쟁,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하고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좌절할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죠? 보김입니다. 길갈이 아니라 보김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갈은 의미가 뭐냐면 굴러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수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떨어뜨려 굴려 보내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길갈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를 방황하다가 떠돌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진을 친 곳이 길갈입니다. 가나안 땅에 제일 먼저 진을 치고 하룻밤을 보냈던 곳이 길갈이에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그 마른 땅을 건넌 것을 기념해서 각 지파별로 돌을 하나씩 가져와 세워 돌비를 세웠던 곳도 길갈입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할례받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구별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다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유월절을 지키고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장소가 길갈입니다. 길갈은 그러면 어떤 장소일까요? 은혜의 장소고 언약의 장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는 장소,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보김은 뜻이 통곡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 경고를 하십니다. 경고를 하니 그 경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운 마음으로 통곡하고 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을,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곳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보김이라고 불렀다고요. 보김은요,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 자신의 욕망과 욕심이 가득한 자리가 보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맺은 언약을 영원히 지키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곳에 있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겠다고 보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들의 문제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문제가 뭐죠?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셨는데 언약을 맺었다라는 겁니다. 이중 국적을 가지신 분이 가끔씩 있어요. 이중 국적을 허락하는 나라는 이 나라 국적도 저 나라, 자기네 나라 국적도 같이 가지고 있어도 괜찮다 하는 곳이죠. 그런데 이중 국적을 허락하지 않는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던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 나라 국적을 취득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요, 세상과 언약, 다른 그 어떤 것도 언약을 맺으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이중 국적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민족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맺지 말라고 했는데 언약을 맺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만히 보니까요, 유목민으로 40년을 광야를 또 돌았습니다. 애굽 땅이라고 다르지 않았어요. 애굽 땅에서도 유목민으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유목민으로 생활하다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농사를 처음 짓는 사람, 이게 잡초인가 곡식인가 모르는, 그래서 그런 경험들 하잖아요. 열심히 다 심어놨더니 다음날 남편이 잡초 다 뽑았다고 심어놓은 거 다 뽑은 일들 한두 번씩 있지 않습니까? 처음 농사를 지으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과일나무를 그렇게 심어가지고 몇 년을 농약도 안 하고 정말 정성 들여 키웠는데 열매가 시원찮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그랬더니 지나가던 옆집 아저씨가 야, 걸음을 안 하니까 그러지. 걸음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걸음을 많이 하니까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아는 분이 농사를 모르는 이제 초보에게 한마디 이야기해 주는 게 농사를 성공할 수 있느냐 실패하느냐의 좌지우지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겪지 않았을까요? 자신들이 이제 농사를 가나안 땅 민족을 정벌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농사를 지어보려고 했는데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데 가나안 사람이 쓱 지나가면서 이렇게 한번 해봐 라고 얘기했더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이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겠구나. 농사 짓고 살려면 가나안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해. 그런 마음도 있었고 또 하나는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하나도 없어요. 그들을 종으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농사도 배우고 공짜 노동력도 쓰면 일거양득이죠. 다른 한편으로는 가나안 민족이 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철병거, 청동기 무기도 거의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철병거가 있는 그 가나안 민족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니까 싸우는 것보다 협력해서 협상을 맺고 언약을 맺어서 그들과 함께 같이 사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더 풍요로울 수 있고 전쟁보다는 살 길을, 그래서 타협이라는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길인 것처럼 그들이 보기에 좋은 길을 그들은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 선택에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없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헐라고 하신 우상들과 제단을 헐지 않고 남겨두었습니다. 우상과 제단을 남겨두는 이유도 뭘까요? 그것도 욕심 때문입니다. 당시에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의 제단들은 신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사를 짓는 과정 가운데 비가 필요할 때가 있죠. 그때 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려요. 비가 필요할 때. 그래서 농사를 가르쳐주는 가나안 민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때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비가 내리지 않아 흉년이 든다. 그러니까 바알 신을 믿든 믿지 않든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게 맞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다가 바알 신을 섬기고 그 신상,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 신상과 그 제단을 헐어버리면 그들에게 잡혀 있다고 해도 자신의 신과 자신의 제단을 헐어버린 그들에게 적개심을 품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개심을 품고 모든 일에 비협조적이지 않을까요? 거기다가 같은 신을 섬기는 다른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협약을 맺기보다는 전쟁을 하며 우리 신의 제단을 감히 헐어버려 하며 전쟁을 걸어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욕심을 따라가다 보니까 곡식도 많이 걷고요. 나보다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들과도 싸우고 싶지 않고 타협하고 잘 지내고 싶고요. 그런 마음에서 제단도 남겨놓고 우상도 남겨놓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기지만 세상에서 살려면 이 정도 유도리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이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를 사사기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얘기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가나안 민족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는 그러시려면 그러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에요.
여태까지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군사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입니까? 이유가 뭐죠? 그들의 힘이 아닙니다. 그들의 힘으로 싸운 전쟁이 있어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리고 성 다음의 전쟁이 뭐죠? 아이성 전투. 하나님이 그들에게 함께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조그만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 정도는 몇 명만 가서 싸워도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그들의 힘으로 한 전투, 그 조그만 아이성조차도 자신들의 힘으로 정복할 수 없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현 주소예요. 그런 힘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능력으로, 자신들의 계략으로, 전략으로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전쟁은 철저하게 믿음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승리할 수 있는 전쟁입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손 떼시겠대요. 하나님이 그들을 더 이상 쫓아내지 않으시겠대요. 전쟁 이제 그만하시겠대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가나안 민족은요, 남아있는 가나안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더 힘이 센데요. 자신들이 가진 무기가 더 강력한데요. 보호자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 언제든지 쳐들어가서 죽이고 빼앗고 약탈할 수 있는 손쉬운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민족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이 남겨둔 우상들이 그들의 올무가 되게 만드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복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머물러 살아가는 그들이 바알신을 전도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살아가는 그 문화와 풍습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그것이 가시가 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뭐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지 모르고 그냥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들의 삶을 쫙 몇백 년, 몇천 년을 딱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들에게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들에게 정말 고난과 아픔이 생길 때마다 문제가 되었던 게 뭐죠?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되었던 것. 늘 언제나 그들의 발목을 잡았던 것,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인생 내 맘대로 살아도 나는 평안하고 나는 평강 가운데 있는데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의 마지막 정리하는 그 순간에 가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고비고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삶에 잘되고 모든 것이 형통한 것 같은 그 순간순간마다 고비고비마다 잘되는 그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아픔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이유는 우리 인생을 정리하고 돌아보면 우상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죠? 울며 통곡합니다. 울며 통곡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했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회개는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회개는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영화 가운데 정말 옛날 영화지만 투캅스를 보신 적 있습니까? 안성기가 나왔죠. 박종훈인가요? 나왔는데 투캅스에서 안성기가 어떻게 하죠? 비리경찰이잖아요. 비리를 막 저지르고 막 뇌물도 막 받고 안 주면 막 빼앗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생활하다가 주일만 되면 어디 가요?
교회에 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눈물 막 흘리면서 막 기도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서 또 뭐예요? 또 뇌물 받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 생활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외국 영화들 보면요, 조직의 보스가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돌아와서 부하에게 뭘 명령하죠? 자신의 적을 암살하라고 명령을. 아무 거리낌 없이.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눈물, 그 통곡은요, 진정한 회개를 하기 위한 준비의 단계일 뿐입니다. 회개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아파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거기서 속 시원함을 누리고 자신의 죄가 해결되었다고 자유함을 누리는 게 회개가 아니고요, 내 삶 가운데 잘못된 모든 영역들을 뼈를 깎는 고통과 노력과 인내를 통해서 그것들을 돌이켜가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두려워요. 그런데 돌아갈 생각은 없거든요.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하면 너무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 그렇게 하니까 내가 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뭘 합니까? 통곡합니다. 통곡해가지고 내 통곡의 소리를 듣고 내 눈물을 듣고 나는 돌이킬 마음이 전혀 없으니까 누가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이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마음이 전혀 없으니까 내가 통곡함으로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찌저찌 해서 넘어가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진짜로 그들이 회개했다면 일어나서 가나안 민족과 언약을 깨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모든 자신들 지역 안에, 자신들의 삶의 터전 안에 있는 우상의 제단을 파괴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통곡하는 것으로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성과 열심을 다해서 제사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제사도 올바른 제사가 아니에요. 제사는 어디에서 드려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성막에서요. 하나님의 성막은 복임에 있지 않습니다. 실로에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실로에서 형식을 갖춘 제사를 드려도요, 하나님의 성막 앞에서 형식을 갖춘 제사를 드려도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열정과 정성도 중요하지만 뭘 더 먼저 요구하시느냐? 거룩함과 순종함을 요구하세요. 뜨겁게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너무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가 거기서 마무리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원동력이 되고 우리의 삶을 구별하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힘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 받아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는요, 놀랍게도 누구와 닮아 있냐면 이방인의 제사들과 닮아 있어요. 자,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뭐죠? 비 오게 만들기 위해서요. 제사 드리면 뭐가 와요? 비가 와요. 이게 공식이에요. 그들의 공식.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면 비가 내린다. 이게 그들의 공식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지금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용서하신다. 이게 공식이에요. 이게 올바른 건가요? 놀랍게도 이거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그들의 모습은 큰 문제를 만들어내요. 10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될
바톤 터치해야 될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려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들이 왜 그럴까요? 알다, 안다라는 말은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요 지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계적이고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이재명 대통령을 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알죠. 지적으로 TV를 보고 여러 가지를 보고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죠. 근데 저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지금 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아는 것처럼 이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된 이 세대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할 장소도 없었고 하나님을 경험할 시간도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세대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만,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경험하심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까? 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교육하라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다른 세대에 있어요? 아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요. 복임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에게 해결 방법이 뭡니까? 우리에게 해결 방법은 복임에서 길갈로 가야 돼요. 1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보실까요?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에서부터 오죠?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광주 아니 서울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와서 버스 타고 비행기를 타든 KTX를 타든 타고 내려와가지고 순천역에 도착해서 우리 여기까지 우리 복음사랑교회까지 택시를 타고 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에 천사가 딱 나타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어느 게 더 효과가 있을까요? 갑자기 나타나면 훨씬 멋있지 않겠어요? 사람들도 깜짝 놀라고 정말 하나님이다. 그런데 길갈에서부터요 복임까지 올라가게 만드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길갈은 뭐라고 얘기했죠? 길갈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장소,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장소. 일부러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임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그래서 자신의 욕망으로 범벅이 돼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단 하나도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인생이 당신들 마음대로 되는 줄 아십니까? 자신의 인생을 자신 마음대로, 자신 뜻대로, 자신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은요 거기에는 기쁨이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길갈에서 복임까지 내려오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갈에서 복임을 내려오시는 그 하나님이 신약에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잖아요. 너희 그 상태는 더 이상 안 돼. 복임은 더 이상 안 돼. 하나님은 영원히 언약을 지키신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약속을 지키세요. 그러면 누구만 약속을 지키고 돌아가면 됩니까? 우리만
길갈로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됩니다. 뼈를 깎는 고통이 있지만 내 잘못된 것들을 전부 다 되돌려 놓고 하나님 앞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하나님 알겠는데요, 하나님 말씀은 정말 알겠는데요, 지금 말고 좀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지금 너무 중요한 순간이니까요. 근데 다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찾아오셨죠. 길갈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너 거기 있으면 망한다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우리를 죄인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시려고 하시는데, 하나님 지금 절묘한 타이밍인데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안 돼요. 지체하면 돌아설 수 없습니다. 물론 회개 과정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마틴 루터처럼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교회에 썩어 있는 이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꾸는데 얼마나 많은 피해 대가를 치르고 순교를 하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기쁘지도 않고 고난도 있고 절망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위한 것처럼 보이고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점점 병들게 하고 우리의 눈물을 더하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사망의 자리에 사망의 열매를 거두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길갈에서 복임으로 달려오신 하나님의 그 음성, 하늘 보좌에서 십자가로 내려오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우리 복음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보여줄까요? 지금 이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신은 경험했는데 자신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음 세대에는 보여주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보여주지 못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았는데, 이 세대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까?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멈칫하는 겁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렇게 하면 엄청나게 어렵다, 힘들다 말하는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주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우소서 하고 걸어갈 때 자녀들이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한 그 하나님을 통해 이제는 그 세대가,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의 손자 손녀 세대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임까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욕심, 우리의 소견에 옳은,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으로, 주님의 사랑 앞으로, 주님의 언약 앞으로 나아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살아가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우리로부터 시작됩니다.
복음을 떠나 길갈로, 그리고 다른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우리가 바꿔가는 우리 복음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면 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나아가면 됩니다.